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중에 멜컴 X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멜컴 X 자서전이라는 자서전을 그가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의 인생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는 어렸을 때 미국 사회에서 차별받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워서 백인을 향한 정오심이 그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백인을 그토록 미워하면서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백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을 미워하면서도 백인이 되고자 어렸을 때부터 비누나 스킨이나 크림 등을 사다가 자신의 검은 피부를 문지르고 또 문질러서 검은 피부를 벗겨내고 흰 피부가 돋아나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백인처럼 좀 더 하얗게 되지 않을까 해서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수년 동안 해봤지만 결국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결코 백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면서 오히려 철저한 흑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흑인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흑인인 자신의 정체성과 의식의 변화는 그를 흑인 사회의 새로운 영웅이요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는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흑인을 사랑해서 남긴 은혜로운 한마디 말을 하게 됩니다. 흑인을 위한 한마디의 말, 이것이 미국의 흑인 사이에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 뭐냐? Black is beautiful. Black is beautiful. 검은 것도 아름답다. 라는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말에는 흑인들의 억눌린 자존심과 왜곡된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처럼 말 한마디가 죽을 생명도 구한다는 말로서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 성숙의 절정, 꼭대기, 신앙 성숙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죽음 언어에서 생명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 즉 말씨의 변화라고 봅니다. 죽음을 부르는 세속 언어의 습관에서 사람을 살려내고 행복을 만드는 생명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 한마디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한 말, 좋은 말, 착한 말은 우리의 마음과 몸의 건강, 영적인 신앙에까지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뇌 전문 의학자들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뇌세포 230억 개 중에 98%, 거의 100%에 가까운 98%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최근 의학계에서도 뇌 속에 있는 어느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다스린다는 학설을 바탕으로 어느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고 계속 연구 중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중추신경이 뇌세포의 98%를 지배하고 98%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말이 사람의 온몸과 행동 그리고 삶, 운명까지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뇌학자 로렌치 박사에 의하면 말에는 적어도 3가지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 말에는 각인하는 힘이 있다고. 사람의 뇌세포의 98% 이상이 언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 지혜로운 말, 창조적인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이 그 뇌에 각인이 되어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몸의 모든 것이 부정적인 쪽으로 반응을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뇌 속에 각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은 말이 뇌 속에 각인이 되면 그 각인된 말이 반드시 행동으로 유발되도록 잡아당기는 견인의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통해서 긍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사람의 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견인력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그 사람의 행동은 아주 부정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셋째,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씨앗과 같이 말을 말씨라고 표현을 해서 이게 자라서 성취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한 것이 반드시 어떤 결과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입으로 귀에 들려서 내 속에 어느 중추신경에 긍정적인 말의 신호를 주면 그 사람은 그 말대로 긍정적인 일들이 삶에서 이루어지고 말한 대로 성취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말인 언어에 입혀주신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실천적 믿음의 행위인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근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의로운 행실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의 기도를 쉬지 말고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소원 성취라는 제목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기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언급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해야 할 말, 언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의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도 다음에 우리들이 쓰는 언어, 말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쓰는 말, 쓰는 언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말은 무엇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쓰는 말은 소금같이 맛을 내는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능력을 가졌다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소금은
큰 능력을 가진 물질이죠. 소금은 능력을 가진 물질입니다. 소금이 물건의 부패를 방지하고 썩지 않도록 또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음식의 맛을 내는 힘과 능력이 있기에 옛날부터 귀하게 여겼던 물질이고 식료품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소금은 중요한 식료품 중에 하나죠. 그리고 변함없는 우정, 성실, 맹세의 상징으로 쓰여지기도 하였습니다. 소금의 이런 생활상의 중요성, 기중성, 신성성에 때문에 예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믿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니, 교회 다니는 성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었다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주신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의 불변성을 강조할 때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은 음식에 소금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맛을 내는 능력이 곧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이 우리 인생의 맛을 내는 능력의 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의 말이 우리 인생의 맛을 내는 능력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설교 말씀, 매일 새벽에 선포되는 새벽 설교 말씀은 우리 인생을 맛있는 인생, 지혜의 깊은 맛을 내는 인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위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삶의 모범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과를 기르고 살려낸 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과의 아버지가 되기 이전에 그의 사춘기 청소년 시절에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과들을 괴롭히는 동네 포랑자와 깡패였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몰래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깡패 친구들과 어울려서 독설과 욕설과 비판을 하고 정죄를 일삼으며 다녔던 사람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술집과 유흥업소를 드나들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경찰서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고 교도소도 여러 번 수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활이 완전히 성자답게 바뀌고 그 아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돌보게 된 것은 같은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그 기도의 사람, 과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요,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부모의 끈질긴 노래 끝에 모처럼 교회에 나온 조지 물러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설교 말씀이 마치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듣게 됐어요. 목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말을 한다는 것으로 듣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인가 하면 물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단다. 나쁜 버릇이 있다고 버리지 아니하신단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조지 물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물러는 스스로 자기를 포기한
상태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서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깡패야. 나는 폐인이야. 나는 희망이 없는 놈이야. 라고.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박혀서 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새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그의 마음속에 들려짐으로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 안 버릴 거야. 그 신념이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결국 인류 역사에 남는 위대한 과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놀라운 인생 승리와 행복의 맛을 낸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부모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맛을 내는 능력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얼마나 명의인지 신의 손을 가진 자라는 별명을 가진 의사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의사가 포기한 4살짜리 악성 뇌종양을 수술해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머리는 하나요 몸이 붙어있는 샴 쌍둥이를 최초로 분리해서 살도록 성공을 해냅니다. 그야말로 신의 손으로 의학계 최고의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어린 시절은 이런 명성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행편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대단히 불우했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나게 되고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그 일로 거리를 방황하면서 흑인 불량배들을 올려서 싸움을 벌이곤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고 성적도 최하위였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그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학교에서 열등생이고 깡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거나 흑인이라고 딸돌림을 당할 때도 나를 향하여 벤, 너는 못할 리가 없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봐라. 노력만 하면 너는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결코 자기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성공적인 격려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벤 카슨의 어머니의 믿음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그의 인생의 성공의 맛을 내는 능력의 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맛을 내는 능력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는 타미라는 사람입니다. 도미노 피자 우리나라도 있죠. 그는 미국 미시간주의 한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중학생이 될 무렵 한 가정으로 입양이 됐지만 학교에서 여러 번 사고를 치는 바람에 결국 퇴학 처분을 받고 맙니다. 그러나 씁쓸하게 학교 교문을 나서는 타미의 머릿속에 고아원 시절 자기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던 선생님의 말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단다.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큰 별을 따도록 해라.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퇴학을 당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타미는 그 선생님의 말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용기를 내어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피자의 시작인 밀가루 반죽법부터 부지런히 배우고 숙달해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피자 한 판을 11초 만에 반죽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결국 타미는 전 세계 피자 체인점으로서는 세계 랭킹 2위로 뛰어오르는 성공한 기업인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 49개국에 5,254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기업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듣는 목사님의 말 한마디, 어머니의 믿음의 말 한마디, 교회 주일학교에서 듣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성공에 맞설 내는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말 한마디의 능력, 말 한마디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교인에게 목사의 설교 한 편의 말씀, 자녀들에게 부모의 한마디 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던져주는 말 한마디는 삶의 철학을 바꾸고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그리고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칼빈은 우리의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과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좋은 말 한마디가 갖는 힘과 능력의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은혜로운 말은 그러면 어떤 말일까요? 소금의 맛을 내는 은혜로운 말이란 사랑의 맛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의 맛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란 소금과 같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소금과 같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죠. 말을 선포하면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래서 소금맛과 같은 은혜로운 말이란 뭐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랑의 말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말을. 은혜로운 말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가운데 사랑의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말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의 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기대는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를 거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말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는데 큰 비용 드는 것이 아니죠. 사랑을 표현하는데 큰 비용 듭니까? 비용 안 들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에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말부터 시작해요. 사랑해요라는 말 자체도 말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감정을 이웃에게나 상대방에게 알도록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언어의 표현 없이 사랑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선물이나 돈을 주면 이것이 사랑하는 뜻인지 뇌물인지 알 수 없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이게 선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말 없이 그냥 주면 뇌물이 되는 거예요. 말로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입니다. 말.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절이요 핵심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말을 기록한 책이요 사랑의 말을 전달하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값으로 심판하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사랑함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아니에요? 말씀으로서, 말로써 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음식에 소금을 적당히 넣으면 음식에 감칠맛을 내듯이 은혜로운 말 중에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된 사랑은 우리들을 인생을 참된 맛을 내도록 큰 영향력을 끼치는 큰 능력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당시 예수님이 가시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때문에 삭개오는 키가 참 작아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예수님 지나가는 옆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당시에 세리는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유대 민족의 반역자, 대역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삭개오에게 반갑다는 인사를 하거나 눈길을 주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삭개오는 직감적으로 그 말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탁 알아차렸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걸거나 만나자고 하거나 함께 있자고 하거나 음식을 같이 먹자거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 당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향하여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삭개오야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리고 네가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함께 있겠다. 이 말은요, 오늘 밤에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 내 집에서 내 방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의 슬픈 마음, 외로운 마음, 죄의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소중한 존재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이었습니다. 말이었죠, 말. 외면당하고 정죄당하고 죄의식에 눌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을 들은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또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까지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 개인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한마디 말을 듣고 그 부정적으로 굳은 삭개오의 마음이 사랑의 맛을 보고 일시에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이렇게 사랑의 맛을 알도록 하시는 사랑의 맛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말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 중에 사랑이 담긴 말은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의 맛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맛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맛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살맛 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 이혜인 씨가 지은 시 중에 사랑한다는 말은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 이 사랑한다는 말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주고 은혜가 돼요. 들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 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무가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 하늘. 어둠 속에서도 훤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는 한마디 말.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지 라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한 한마디 말씀이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무가지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을 온통 감격과 기쁨과 행복감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어둠 속에도 훤히 빛나는 불빛처럼 절망 속에도 소망의 키를 키우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의 황홀한 고백임을 노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사랑한다는 말은 말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인데 소금이 맛을 가지고 있듯이 사랑의 말도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주는 맛을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로운 사랑의 말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사랑의 말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너 왜 그래? 네 꼴이 뭐야? 왜 이렇지? 라고 말하지 말고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건면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이 음식물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듯이 사랑의 말을 하라고. 사랑의 말을. 은혜로운 사랑의 말 속에는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존중히 여기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담패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성도의 마땅한 반이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랑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내뱉는 말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요즘 인터넷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는 말들은 아주 파괴적입니다. 폭력적입니다. 절망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글이나 말들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게 되죠. 더 나아가서 마귀는 말로서 우리를 파괴시키고 넘어뜨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은혜로운 사랑의 말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켄 블랭차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에는 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라.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라. 벌을 주지 말고 시간을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무게가 수천 킬로그램이나 나가는 고래가 수면 위에 쳐져 있는 줄을 넘어 점프하고 그리고 춤을 추는 그 일을 하도록 위해서 조련사는 항상 고래를 칭찬하고 긍정적인 관계로 이끌어가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칭찬해주고 이게 또 들어주고 얼굴 위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사랑에서 나온 칭찬과 격려의 말이 그 수백 킬로 나가는 고래가 물속에서 뛰어 올라가지고 줄을 넘고 춤을 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이죠. 일본의 물 연구가인 에모토 마사루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물 연구가 에모토 마사루. 그가 지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 보면 물 실험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실험에 의하면 물컵 2개를 서로 격리된 실험실에 갖다 놓고 물컵 하나를 보고는 너 참 못생겼다, 망할 놈, 죽어버려 라는 말을 하고 물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보니까 물의 정상적인 결정체가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그 순간에. 그러나 다른 컵에 있는 물을 보고는 너 이쁘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라는 좋은 말들을 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아주 아름다운 생수의 결정체인 육각형 결정체의 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을 2컵에 담아놓고 하나는 부정적인 욕을 하고 하나는 긍정적인 사랑의 말을 했는데 욕을 들은 물은 조직이 파괴되고 사랑의 말을 한 물은 아름다운 조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건 실험으로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몸은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물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60% 이상이 물이에요. 물. 이 피부를 짜면 물 나와요. 우리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이 물이 피잖아요. 물이잖아요. 이것도 6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재라는 것이 60%가 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욕과 저주와 비난의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60%의 물이 조직이 완전히 파괴가 돼버려요. 조직 파괴가 돼버려요. 그러면 조직이 파괴가 돼버리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게 됩니다.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을 때 몸속에 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가 되고 온갖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은혜로운 말을 하면 우리 몸에 물의 결정체가 다 아름다운 육각형이 되어서 면역력이 강화가 되고 피부가 탱탱해지고 건강해지고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뜻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생명 언어를 선포하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위력, 말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로써 여러 성도님들을 성공자로, 축복된 자로, 행복한 자로 세워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조그마한 말도 남말은 새가 듣고 이불 속에 반말은 쥐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그 파장이 아주 크게 번집니다.
부정적인 많은 소문도 굉장히 빨리 퍼지는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은 좋은 소문에 비해서 곱하기 100의 속도로 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행복하고 따뜻하고 축복스러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은혜로운 사랑의 말을 하도록 노력하고 스스로 결단함으로 한 해 동안 사랑의 말로 말미암아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신실한 크리스찬 시인 미즈노 겐조 씨의 시를 소개함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즈노 겐조 씨는 11세 때 소아 내성마비로 전신마비가 되어 말을 할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게 돼버립니다. 내성마비, 전신마비로서 온몸이 뒤틀려 버립니다. 11살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일본 말을 다 배우고 아는 그때 내성마비가 온 겁니다. 그는 벽에 붙어있는 일본어 50음도에서 엄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글자 중에 원하는 글자를 짚을 때는 눈을 깜빡 사인을 보냅니다. 엄마 그 글자야. 그 엄마라고 하면 엄마가 다른 가자를 하면 눈 깜빡하고 음자를 딱 짚으면 눈 깜빡하고 그 다음에 마 찍으면 눈 깜빡하고 그래 엄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글자들을 모아서 단어를 만들고 그것이 문장이 되어 시를 썼습니다. 미즈노 겐조 씨는 전신마비로 꼼짝할 수 없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의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가 받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분명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았고 사랑했습니다. 이런 겐조 씨가 시를 쓸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어머니가 첫 시집이 나온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십니다. 손발이 되어줬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슬펐지만 그 후로 더욱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지은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말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라는 시입니다. 말씀, 하나님, 오늘도 엄마 없는 나에게, 쓸쓸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정말 은혜로우신 사랑의 말, 사랑의 음성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의 심령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쓰는 말은 소금같이 맛을 내는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맛을 내는 은혜로운 말이란 사랑의 맛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로운 사랑의 말을 하라는 근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즈노 겐조 씨처럼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말을 항상 사랑의 맛을 담고 있는 능력의 말을 함으로 의롭고 선하고 사랑스러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